안녕하십니까. 오늘은 Ye shall be witness unto me.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세무엘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지 세상 끝이 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점이 좀 있어서 이제 한번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간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예. 적지 않은 날이죠. 40일 동안 있었으면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경 기록에 가면은 이 사도들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절대무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여기서 됨은 누구냐면 주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니까 12제자들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다음에. 그리고 또 함께 모이셨어요. 사도들과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들한테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오히려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즉 성령님이죠.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들은 건데,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50일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리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래서 열순자를 써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죠. 예.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일이다 그 말이죠. 10번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러면서 요한은 실로 물로 바프티즘을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바프티즘을 받게 될 텐데, 이 바프티즘이 침례라 그래도 좋고, 이제 우리나라는 레가 붙죠. 레, 홀레, 이렇게 레가 붙는데, 사실은 그냥 이것은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맨날이 못 되어서, 즉 10일 이내에, 10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질문이 생겼어요. 이제 10일 뒤에 성령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12제자들인데 한 제자가 탈락해 버렸죠. 그게 누구죠? 유다죠. 예, 그건 다 아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11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11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이야말로 회복시키려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왕국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드디어 구약에 약속된 이 왕국이, 우리 이스라엘한테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텐데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런다. 10일 뒤에. 그러면은 그때야말로 이 왕국이 이스라엘한테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건 너네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예. 그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너네 11 사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능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But ye shall receive power 능력을 받을 건데,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가장 특징적인 뭐냐면은
이 재판석에 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아, 내 부활 믿습니다. 나 주님의 피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것만 말하면 돼요. 너 어떻게 믿느냐? 아, 성경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자, 이제 영어로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게 다음에.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Ye shall be witness unto me. 자, 이 말이 뭔가 이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지금 식구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죠. 대부분 그 정도 가정에서 살았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 실제로 있어요. 너 잡히면 너 죽어? 그런 말을 가끔 들려요. 뭐 저한테 하든지. 근데 이제 그걸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면은 thou shalt die. 이게 이제 thou가 나오면 이 단수니까 복수로 썼다. 이제 큰형이 동생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너네들 잡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 쓸 때 영어로 말하면 ye shall die예요. 자, 그러면은 ye shall die에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네 잡히면 죽어. 너네들 죽어. 그러면은 이는 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I will kill you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잡히면 죽어. 이 말은 내가 너네 잡으면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will of the speaker,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면은 이 11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의지하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네들 잡히면 죽어? 그러면 안 잡혀야 돼요. 살아나는 길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Be my witness. 명령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니라 애언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려오면은 특별히 그 12사도 마띠아가 이제 오는데 그 마띠아와 포함된 그 12사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애언입니다. 애언. 그런데 이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령으로 써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셀 다이의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애언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언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선교회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맨날 막 복음 집해놓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미셔너리가 될 분들 손 드시고 자원기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 명이 손 들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손 들진 않았어요. 나도 드려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딱 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도 미셔너리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미셔너리가 되면 가장 문제가 영어라고. 그래서 영어 강사가 됐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미셔너리는 안 되고 이 성경 번역원대는 좀 쓰임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죄책감이 아직도 있어요. 나는 손 들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하면은 효력이 있지만 이 성경 구절로 나한테 내가 또 적용을 하는 건 되지만 이것이 be my witness가 되라는 명령문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 주변에 저는 손 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를 보고 삐죽삐죽 거리는 사람들이 다 회에 나갔어요.
복음 전하러. 몽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이 중국도 가고.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가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안 가면은 주변에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못 가더라도 어느 사람한테 연관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토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세상 끝이 오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서 세상 끝이 오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사랑을 세상한테 보여갖고 세상이 너네들은 우리하고 상종하기 힘들다. 종자가 틀리다.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땅끝까지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일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도 그 대단한 그 형제님이 있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자꾸 연관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두는 그만하고 오늘의 말은 뭐냐면은 You shall be my witness에서 You shall be가 명령이 아니라 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야 너네들 잡히면 죽어? You shall die? 그러면은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에 관심 있습니까? 제자들이 왕국, 다윗 왕국, 이세 가지에서 이세 뿌리에서 줄기가 맺혀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시기는 너네들하고는 해당 없어. 너네들이 비록 나의 12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네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돌렘의 도마,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런 그 제자들의 9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에 있거나 바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나 땅끝까지 간 사람들은 이게 요즘처럼 뭐 카톡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왕래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땅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장 안 좋은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Back to the Bible, 제루살렘입니다. 복음이 바울이 스페인까지 전해갖고 이 스페인에서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고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그 전략이고 논리인데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초세기 때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합니까? Ye shall be my witness.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지 11 제자들, 12 제자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했어요. 그러나 기록에는 안 남아있어요. 왜 기록에 안 남아있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고 소위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전부 캐톨릭이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신세계의 발견입니다. 콜럼부스가 인디아인 줄 알고 가봤더니 서쪽에 인디아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도라는 말이 붙였죠. 그런데 콜럼부스가 그 서인도 제도의 그 인디안들, 동양인들이죠. 동양인들 이렇게 봤더니 그 동양인들이 쪽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무슨 소리냐?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지 걔네들이 어떻게 쪽복음을 갖고 있느냐?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이 캐톨릭이 발견한 신대륙입니다. 그게 연도가 몇 년도죠? 1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이에요.
그럼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92년. 예,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거 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캐톨릭의 세력에 의한 신대륙이 발견돼 가지고 쪽복음을 복음서를 갖고 있는 이 물론 완전한 성경은 아니죠. 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게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말을 들려줬어요. 너네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너네들은 이 원주민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을 하고 있을 때 너네들이 좀 힘도 세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다 두드러 잡고 너네들이 주인 행사를 했다. 그러니 너네들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예. 근데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교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캐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크리스찬 기업인데 본사에 갔더니 1만 선교사 파송 운동인가? 뭐 그러는데 내가 그걸 딱 보자마자 어휴,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저거 꼬박이 100을 이 사람들 매출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어떻게 그냥 딱 보자마자 예.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 회사 비전. 근데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고 너무 비실질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잡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잡힘을 받은 사람이 파워를 받는데 첫 번째 파워가 뭡니까?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 네.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 우리 세무엘이나 존 정도 된 아이들이 이제 미국의 이런 곳간에서 놀았어요. 근데 미국 곳간은 우리나라 그 물류마트 창고처럼 큰 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곳간에서 놀다가 한 애가 그냥 여러 명이 놀다가 한 애가 그냥 그 곡식 덤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딱 잠을 깼어요. 왜 깼냐면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총소리를 듣고 잠이 깨면서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좀 떨어진 거리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을 총을 쏘서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한 사람이 또 놀래버렸어요. 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상대방을 살인을 했는데 이 꼬마가 봐버렸어요. 근데 꼬마가 어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영화가 뭐냐면 온갖 논리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누가 걸려요? 아이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랑 막 상의를 했는데 결국 얻은 게 뭐냐면은 저 아이는 아직 증언할 능력에 된 나이가 차지 않으니까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겼어요.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고. 네. 그러나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증언. 그 아이는 왜 그 사람이 총을 쐈는지 상대방이 누군지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냥 재밌게 이 존하고 세무엘 주니어하고 재밌게 놀다가 거기서 또 주혁이도 끼어들었겠죠. 네. 재밌게 놀다가 그냥 한 명이 차버렸어요. 이런 데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살인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뭘 말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잠이 들었는데 깨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상대방을 총을 쏴버렸더라. 난 그것밖에 본다. 근데 이게 채택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 것을 제출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 증언의 말씀. 이게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초세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영월에 도마가 왔다는 히브리어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토마스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다. 그런 바위가 지금 탁본을 했는데 또 누가 뭐 페인트 칠했다 어쩌다 해서 그 저도 옛날에 한번 캡처를 해놨는데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역사를 보면은 인도는 도마가 와가지고 그 초세기 때, 1세기 때 인도 왕정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인도 역사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도마는 우리나라까지 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도마와 토마스의 도마는 참 인연이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both예요, both. 이 both는 오늘날 둘이 동시에요, 둘이.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셋이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고 여러 명도 될 수 있어요. 이 both가. 지금은 both you and me 이 둘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셋 이상이 되면 다 all을 써야 돼. all of you. 그래야지 both of you 그러면 두 사람만 가르치고 all of you 그러면 세 사람 이상을 가르쳐요. 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와 유다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그리고 가장 땅의 먼 지역까지 be my witness,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네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쭉.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온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올리브산에서 가까이 있는 올리브산원에서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다락방으로 말하는 이 윗방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은 규모가 적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위층 방이죠. 왜냐하면 120명 정도가 있는 다락방이 있는 데가 없죠. 윗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11 제자들 이름이 나와요. where abode both Peter and James and John 그 다음에 and Andrew, Philip and Thomas, Bartholomew and Matthew, 그 다음에 또 James the son of Alphaeus, 그 다음에 and Simon Zelotes, and Judas the brother of James.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이 11명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요 정도 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잘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다 전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세기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완성해야 됩니다. 왜?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상대방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손 들고 안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기록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은 성취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apply to our situation,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렇게 가기 힘든 시대 때 어떻게 이 캠프 베이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가고 오고 계속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가는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오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이 아베카 교육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초세기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세기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은 부자가 돼가지고 물질이 풍요합니다. 맘만 먹으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서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가더라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초세기 때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너네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 사도들이 살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더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